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시인 정채봉의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독수리로부터 할킴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손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독수리가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고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한 인간의 위대함은 단지 성공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어떻게 견디어냈느냐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랄프 waldo 에머슨은 진정한 성공이란 시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당신이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감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정채봉 시인은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모두가 다 제 나름의 아픔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처를 아프다고 더 이상 투정거려야 소용없고 가끔 나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만 있다면 그걸로 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꿈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지고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의 회복을 위한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지금 에스더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 첫 번째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의 재건은 중단되고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책망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해가고 완성해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아직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못한, 그리고 그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에스더서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모르드게의 양녀였던 에스더가 일약 왕비가 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당시 바벨론 통치의 2인자였던 하만은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민족을 구하는 길에 나서게 됩니다. 에스더서 6장은 유대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계획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을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특별 대우를 받고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매달리게 되죠. 유대 사람들은 살 길이 열리되고 한편에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물론 이 모든 배후에서 에스더서가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에스더서 6장 1절의 시작은 그날 밤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왕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두 번째 잔치에 초청한 그 전날 밤을 말합니다. 왕이 잠들 수 없었던 밤은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 밤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그날 밤, 여기는 on that nigh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발라이라후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26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즉 그날 밤은 우물을 파던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밤이었습니다. 또 이 단어가 창세기 32장 22절에도 등장하는데요.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약복나루를 건넜다. 바로 그날 밤은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복을 주신 날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잠 못 드는 밤, 바로 그 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도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시는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잠 못 드는 밤이 있다면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고 페르시아 법으로는 금지되었던 어전에 들어갔을 때 왕의 사면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받습니다. 에스더서 5장 3절에 보면 왕후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에스더는 이런 왕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만 자신이 마련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해 주기만을 5장 4절에서는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도 요청이 있으면 또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5장 6절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러나 에스더는 이때에도 자신의 부탁은 뒤로 미루고 다만 다음 날 자신이 마련한 두 번째 잔치에도 하만과 함께 참여해 주기만을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자신의 요구를 뒤로 미루며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장에서의 에스더서에는 왕후 에스더가 왕을 잔치에 초대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잔치가 예정된 바로 그 전날 밤, 그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 6장 1절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날 밤에 신하들에게 왕궁의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궁의 역대일기는 아마 우리 조선 왕조의 승정원 일기 같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신하들이 읽는 역대일기에서 두 명의 내시가 자신을 모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모르드게의 고발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과거의 일을 기억해냅니다. 1장 23절에서 보면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급을 내린 기록이 없습니다. 모르드게에겐 그때 자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이 아마 서운했을 거고, 어쩌면 그것이 모르드게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그날 밤에 신하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과 관작, 세 번역에서는 대우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어떤 대우를 해줬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왕은 신하들로부터 모르드게가 그 일로 인해서 아무런 상이나 대우를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은 이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모르드게를 생각해서 그에게 상을 베풀고자 신하를 찾습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일을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왕궁에 나와 있었는데, 바로 그 즉시 그 순간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만은 왕이 존귀케 해주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착각하고 왕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일을 말합니다.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왕의 물음에 대한 하만의 대답입니다.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만은 지금 왕이 상을 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꿈에도 모르드게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었고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음에 대답할 때도 왕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왕은 하만에게 너가 지금 한 말, 그 말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6장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은 자기 자신에게 그런 상을 내릴 줄 알았는데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자신은 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일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는 점점 존귀하게 되었고
하만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높은 나무를 세워놓았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무려 50자라고 나옵니다. 15m 정도 됩니다. 지금 왕에게 그 일을 허락받기 위해서 왕궁에 온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토록 미워하여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라고 선포해야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에스더서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믿음의 제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죄를 호소할 곳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 내의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하만과 모르드게는 반대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만은 모르드게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그를 능히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은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도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만은 왕의 명령을 시행한 후에 괴로워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가버립니다. 세번역에서는 달아나듯이 집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아내들에게 그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친구들은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당신은 엎드려집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미움으로 그와 더불어 그가 속한 민족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모르드게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모든 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6장 14절에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여기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라고를 세번역에서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하만의 멸망을 얼마나 빨리 재촉하시는지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갖게 된 두려운 마음을 안정시키지도 못한 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이때에도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은 여전히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만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 있을 때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 앞에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으로 믿고 구원을 호소하는 성도는 그 앞에 산이 가로막히고 폭풍우가 치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시험이, 그 환난이, 그 장벽이 우리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71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런저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서운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왕의 생명을 구하고도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했던 모르드게, 그는 서운하고 그것이 상처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르드게의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반전의 역사를,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잠잠히 기다리며 역사의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구원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과 산성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제 대적들이 우리를 맞설 수 없도록 했던 6장 13절의 말씀처럼 또 시편 23편 5절에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